오늘 함께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다툼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 그거 증거대봐 라고 하는 거죠. 증거가 있으면 그 사람의 한 의견이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밝힐 수 있으면 질문을 한 사람이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게 되고, 밝힐 수 없으면 대답해야 하는 사람이 말싸움에서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초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막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를 들어보면은 막 증거대봐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증거는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아이들도 알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실이라고 우길지라도 증거가 없으면은 그건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아무리 말로 우길지라도 내 삶에 그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있습니까? 내 삶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꼭 질문해보고 또 확인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강력했던 집단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는 더욱 강력했어요. 그 전통과 권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유대교에게 참 많은 핍박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굳은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고 있는 이 장소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에 가만히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카로운 게, 막 마음을 콕콕 찌르는 게 그런 찔림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을 누군가가 열기 위해서 막 치는 것처럼 양심의 가책, 죄책감이 막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아, 지금 베드로가 전하고 있는 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게 바로 나였구나 라고 말이죠. 온 인류의 구원, 소망, 회복의 주님을 내가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그 사실이 확 와닿는 거예요. 죄책감이 몰려오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전통과 권위를 가진 이 유대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인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내 손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했구나 라고 말이죠. 누가 이 사실을 깨닫게 한 거죠? 누가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코 남의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옛날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도록 성령님이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사람에게 있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옛날 이야기, 남의 이야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아멘. 여기서 너희가 곧 내가 되는 거죠. 그럼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도록 하시는 걸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해서 죄를 따라서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사신 걸 알게 되니까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묻는 유대인들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하라는 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나의 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세례를 받아서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때 3,00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로 다짐하고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사건이 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는 일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 감동도 없고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느낌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대로 분명히 뒤틀리고 왜곡되고 잘못된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자부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 감격, 또 지금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있는 그 역사에 감사한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면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베드로의 설교, 바로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하신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갔습니다.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경건한 교제를 나누었죠. 많이 가진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누구나 다 차별 없이 모여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성찬 예식을 하는 거죠. 또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들의 것을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맞게 나눠줬습니다. 같이 쓰기도 하고 말이죠. 서로를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모두 내놓은 거예요. 이들은 마치 한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누가 명령해서 한 걸까요? 아니죠. 순전히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더러워진 자신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삶에서 그대로 그냥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으로 또 단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그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니 나의 믿음도 성장하고 내 이웃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것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자리에 내어주신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역시나 반대로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모이면 이렇게 할 수 없겠죠. 서로 차별하고 자신의 이익만 따지고 자신의 것을 나눠주기 아까워할 것입니다. 혹시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그 모임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욕심으로 인한 다툼이 언젠가는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보단 미움과 상처가 남게 되겠죠.
나와 혈연의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의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고 경건한 교제를 기쁨으로 나눈다면, 또 비록 나의 집, 차, 모든 그런 소유들을 다 나누지는 못할지라도 서로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나누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가 됩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나가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한 그들을 처음 봤을 때는 좀 많이 이상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막 술에 취했다라고 하기도 하고 이상하다 이러면서 조롱하기도 했죠. 근데 이제는 그들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로 모인 이들을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과 또한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그와는 다르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웃을 돕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나도 이 공동체에 함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우리 주사랑교회도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 우리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매일매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결과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지, 그게 먼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증거가 이거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음의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 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한 증거는, 그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거였죠. 예전처럼 내 이익, 내 가족의 것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고 기쁨으로 함께 모이는 거죠. 모이지 말라고 해도 그냥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임하신 증거가 확실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모인 공동체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칭찬하게 되고 또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증거를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아니면 그냥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날마다 발견하고 또 성령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서 이 모든 은혜를 누리고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91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얘기를 하면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에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저명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맘껏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을 늘 점검하여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